오늘은 이제 정죄와 징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 베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교재 이제 2단원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꽤 긴 시간을 이제 할애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자라고 있는 줄로 또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5번에 걸쳐서 회개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의 기쁨. 이제 제 3단원이 회개의 기쁨이고, 이제 각 단원이 소단원이 이제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특별한 은혜로 말씀에 따라서 동일하게 또 꼭 필요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이제 그 말은 내가 단순히 교회에 다닙니다,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이렇게 내가 어떤 마음의 그 다짐, 그 의지를 가지고 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고백이 진짜임이 판가름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진짜임이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한번 고백한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지속적으로 누려질 때에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가?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누려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가치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누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 믿음이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린다, 내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누린다라는 것은 뭘까요?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주제인 이 회개의 기쁨이라는 것에 맞추어서 얘기한다면 바로 뭐냐? 징계와 회개의 은혜가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은 뭐냐? 내 삶 가운데 징계와 회개의 은혜가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하니까 다소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징계는요,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징계와 정죄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징계나 정죄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건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무엇보다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죄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 그런 걸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러한 이제 죄가 있어서 이 죄로 인해서 무엇이 오느냐?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 인한 불신자들이 받는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정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그러한 죄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신비 한번 새겨볼까요? 우리 계신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소리를 내보시고, 정 안 되면 속으로 큰 소리로 한번 말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 나아가서 그 지옥의 형벌이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로 인한 형벌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지옥 판결인 이 정죄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 정죄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아무런 죄,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구원파 이단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정말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 마음도 굳게 지키고 입술도 지키고 행동도 지켜서 어쩌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라면. 그러나 평생을 정말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아니면 행동으로든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결국은 크고 작은 죄들을 다 범하고 살아요.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입술로든 행동으로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내놓고 반박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를 지을 수 없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죄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아요. 즉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죄 짓는 게 즐거웠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바뀐 거예요. 죄가 즐겁질 않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불편함이 오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죄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몹시 불편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 민감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전엔 내가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는 다 죄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막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욕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말끝마다 욕이 아닌 것보다 욕인 게 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욕하는 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욕하는 자기 입술이 그렇게 더럽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몰랐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한테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막 열받으면 막 욕 나가잖아요. 그죠?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욕하는 거야. 이 멍충한 놈아. 그죠? 이렇게 막 욕하는 것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퉁이야 욕하는 자는 지옥부에 들어가게 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접하는데
물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접해도 아무런 책망이나 이 마음의 찔림이 없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구절이 그 귀에, 그 눈에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욕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막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너무도 더러웠구나라는 것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입술에서 뭐가 떠나갔어요? 욕이 떠나간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보다 죄 짓는 게 많이 줄어들어요. 정말로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죄 짓는 게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져요. 왠지 아세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살아 계셔서요 자꾸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니까 이게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그 책망하심과 징계하심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책망과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에 민감할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내가 회개하여 주님과 지속적으로 그 친밀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책망과 징계는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그런 중요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받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상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참 자녀, 그냥 자녀가 아니고 사랑하는 참 자녀에게 징계하시고 심지어 채찍까지 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3장 19절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죠?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성령과 연합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오해해서요, 책망과 징계라고 하니까 내가 혼나고 벌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용어를 보게 되면 책망한다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준다, 밝혀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굉장히 벌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단어 속에는 훈련한다, 교육한다, 바르게 교정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나쁜 징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이나 징계는요,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러한 정죄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도 결국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거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한다. 네가 그것을 버리기 원한다. 네가 그것을 끊어내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성령님의 아무런 책망이나 징계가 없는 분들 혹시 계셔요? 그렇다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 게 맞느냐? 오늘 성령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교재를 보게 되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무디 목사님 아시죠? D.L. 무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집회에 어떤 여자 교인이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분명해요.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무디 목사님이 이제 그 부인을 지그시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증명하고 있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제가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인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 죄 가운데서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그 부인의 고백처럼 자기가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놔뒀다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친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건진 그 자녀가 또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놔둔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죄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그 뭐 쥐덫 아시죠? 탁 잡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죄에 그 죄의 덫에 잡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누구나 성령님의 책망과 징계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심하세요. 누구나 성령님의 책망과 징계를 들을 수 있어요. 믿는 자라면. 하지만 회개는요, 내가 해야 되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당연히 성령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결국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성령의 책망과 징계를 들을 때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그 죄에서 돌아서서 버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인 것이에요. 근데 이 회개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가 일어날 때, 이것을 누릴 수 있을 때 바로 뭐가 임할까요? 죄 용서의 은혜와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항상 부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에서 말하는 것처럼 징계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은혜와 부흥은 임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있는 그곳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해서, 회개를 결단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무엇을?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뭘로 바꾸는 겁니까? 죄가 가득한 밭이 아니라 뭘로요? 옥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땅으로 먼저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 작업이 뭡니까? 우리 성령님의 책망하심과 징계하심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일상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 시국에, 참 믿음 생활 마음 놓고 하기 어려운 이 시국에, 그렇죠? 바깥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기 쉬운 이 시국에,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은혜와 부흥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혹시도 메말라 있다면
성령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잘 못 듣는 건 아닌가? 아니면 성령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는데,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는데 내가 회개하기로 결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은혜와 부흥은 바로 이 죄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렇게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범한 그런 것들, 우린 그런 것들만 이제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회개한다고 할 때는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해당돼요.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것은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죄구나 하고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있어요. 내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딱 보실 때 나는 그렇게 말이나 행동으로 죄 짓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막 은혜와 부흥이 없다, 그런 분들,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 있다, 자, 그런 분들은 혹시 내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있지는 않는지, 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요, 말이나 행동으로 범하는 도덕적인 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해도, 자기 일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욕심일 경우 그거 죄가 되는 것일 수 있지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봤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 너희들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토록 신실해 보였고 능력 있는 성도 같았는데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식할 때도 이러한 유혹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지, 이렇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부흥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딱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것으로 제가 이 마음속에 묻어두거나 은폐시키고 있는 이런 죄의 모습들 한 두 가지 정도만 같이 나누면서 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뭐냐면요, 낙심하시는 거예요. 낙심. 사람이 환경적으로 계속 어려움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낙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번 이게 일을 당하면 내가 믿음으로 으쌰으쌰 하고 하는데 계속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럼 기가 죽어요. 그래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막 기도할 힘도 없고 노력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자에게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혹시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OX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너 요즘 환경이 너무도 좋지 않아서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심신이 지쳤구나. 야, 그럴 때는 낙심이 최고다. 계속 낙심하고 있어라. 낙심하고 있어. 시간이 약이야. 그냥 낙심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만약에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OX. 뭡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죠. X지요. 성령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지요. 그죠? 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요, 낙심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을 한 구절만 좀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할 때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가볍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와? 장차 누릴 영원한 행복과 영생과 딱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버리니까 지금 내가 죽음 앞에 있는 이 고난조차도 가벼운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낙심할 만한 문제였지만 낙심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뚱어리는 날마다 쇠할 수밖에 없어요.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영원히 누릴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낙심이 올 때에 성경은 그죠?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혹시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읍시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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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뭐 하라 그래요? 낙심 가운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죠? 낙심에 붙들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뭘까요?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낙심 가운데 막 있다는 것은 성령이 원하지 않거든요. 너 뭐 하는 거니? 너 그러면 안 된다. 부르짖어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크고 은밀한 일이 있는데 뭐 하는 거니? 이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낙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귀신을 내쫓고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결과는 뭐예요?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나 죽었네 어떡하냐, 뭐 돈이라도 써가지고 나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했던 것이 아니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뭐합니까? 둘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막 다른 죄수들이 다 듣도록 예배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내가 찬양하면 지진이 일어날 거야. 내가 이 상황에서 예배하면 옥문이 열릴 거야.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뭡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역사된 거예요. 낙심에게 굴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조금 길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장면들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한번 촬영해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조그맣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거 영화 찍으려면 어떻게 찍으시겠어요? 바울과 실라만 있는 그 감옥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감옥의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많은 가정들이 낙심거리가 많아요. 뭐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런저런 일들로 고난당하는 분들,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이유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정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이것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그 문제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낙심에 붙들리지 말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봐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건 왜요? 낙심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우리는 이 낙심을 미처 죄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뭔가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은 죄예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게 일하실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인 거예요. 불신은 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막힌 은혜와 부흥이 다시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을 회개하는 거예요. 낙심이 있을 때 그것을 쉽진 않겠지만 막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낙심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라 낙심에 붙들려 있는 게 죄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 성령께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너가 지금 낙심에 붙들려 있어. 네가 바로 지금 저 최 목사가 설교하는 그 케이스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바울과 실라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 낙심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이 가운데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낙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강 속으로 풍덩 빠져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시고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아주 은폐된 죄가 있어요. 내가 미처 죄라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 죄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 안에 깨진 관계를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물론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다 위장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감정 속에 깨진 관계를 누군가의 깨어진 관계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 이것도 죄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사람하고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뭐 이리저리 안 맞고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오래 갈 때도 있고. 근데 가족이나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남한테 직접 막 해코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인 거를 딱 알아요. 막 쌍욕을 해야 된다거나 막 들고 일어난다거나 막 그죠? 이게 좀 행동으로 뭔가 액션을 보이고 말로 보이면 이게 좀 죄네. 이게 막 느껴지는 게 있어요. 죄책감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내 안에 속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원망하거나 정죄할 때 겉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것들을 놔두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암이 막 자랄 때까지 놔두지요? 안 보여서 그래요. 만약에 암이 초기부터 자라는 게 이 피부에서 아니면 겉에서 다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죠? 그러면서 이건 암이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다면, 그걸 누가 키우겠어요? 초창기에 바로 즉시 치료받고 제거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오래되셨습니다. 왜 이런 진단을 받지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떤 암 같은 거는 거의 막 말기가 다 돼서야 그때서야 막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이런 깨진 관계 이게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한두 번 욱했다가 평상시엔 괜찮다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별로 우리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바로 이런 것들을 방치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 깨진 관계를 방치하는 가운데 나타난 내 감정의 상태가 죄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정말 많은 자들이 이 죄 가운데 눌려 있어요. 한번 성경을 봅시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또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두 군데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20절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섭지요. 아멘하기 쉽지 않지요. 여기서 단순히 미워한다는 그 하나의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내가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게 뭐지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의 부흥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언제 그게 안 된대요? 화평함을 누리지 못할 때예요. 화평함을 누리지 못할 때. 내가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입니다. 물론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겉으로 정말 화평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거 실제로 무조건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리적으로 내가 화평할 수 없는 관계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랑 굉장히 불화한 분이 깨어졌던 상처인 분들이 먼저 돌아가셨거나, 그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원망했던 마음들 미처 용서 못한 채로 그분 사건 그 겉으로 말로 화해하지 못하고 떠나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오지로 선교지 같은 데 가서 통신도 전혀 안 되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연락할 겁니까? 그런 경우는 불가항적으로 못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직 시기적으로 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은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겉으로는 온전한 이 화평을 이뤄내지 못할 수 있어요. 미처.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만큼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큼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그 예수의 사랑이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처리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생각에 묶여버려요. 내가 그 감정에 묶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나 이게 계속 봐야 되는 곳, 그죠? 늘 만나야 되는 사람들 속에 그런 대상이 있다. 그럼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여러분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물론 겉으로는 여러분 가면 쓸 수 있죠. 그죠? 그냥 말 안 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건을 크게 벌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담아두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편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은혜 가운데 그 부흥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음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이 깨진 관계를 내가 화평으로 화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저나 여러분의 인격의 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성숙함, 그걸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바꿔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깨진 관계를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주님, 내 마음, 내 감정을 묻고 있는 이 깨진 관계에 치유와 회복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그렇죠? 많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해서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2번, 3번, 4번 될 때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나를 덮도록,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사건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러한 용서와 회복, 화목함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입 밖으로 행동으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용기를 내서 내가 말로, 입으로 화목케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이것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지요. 맞지요? 자,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기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죄로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요,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용서해야겠다. 이 마음이 먼저 시작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단이 뭐예요? 내 아들을 보내줘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뭘 작정하셨어요? 용서를, 화해를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런 후에 실행하신 것입니다. 실행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먼저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먼저예요. 혹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방치하고 있는 깨진 관계가 있으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방치된 깨진 관계 위에 화평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부흥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깨지고 상한 모든 관계 위에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심으로 다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책망과 징계를 듣고 전심으로 회개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걸었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만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 성령의 책망과 징계를 듣고 회개하여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그 처소를 베델로 삼으신 여러분과 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